2020년 5월 14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요즘 해운대를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로부터 건물까지 모든 곳에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교회 앞에 있는 큰 도로를 살펴보면은 한쪽에서는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도로 공사가 한창인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은 건물을 짓거나 또는 공사를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것인가에 따라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도로를 공사하기에 앞서서 이 도로가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라고 알림을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높은 건물을 올리기 이전에 그 주변을 다시금 땅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준비하는 작업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3장에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였고 그의 선포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요단강 사방이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약 400년의 침묵이 끝나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외침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에 많은 이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침 속에서 우리들은 이사야가 말했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낙타털옷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의 석청만을 먹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그저 선지자의 모습을 코스프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자연인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럴듯한 모습으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주의 길을 또 준비하는 자의 모습은 회개의 선포를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포 속에 죄에 대해 인식하라는 외침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외침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은 회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또 인지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말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로는 회개한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의 자세는, 삶의 모습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어 라는 자만감이 가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거룩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왜 회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들을 드러내며 자신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 인식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죄에 대해 인지하고 인식하는 자의 모습은 그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어떤 이들은 죄에 대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가 보아도 죄인데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적반하장의 모습입니다. 죄를 죄라 이야기하지 않는 이들, 또한 죄에 대해 인식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도 없고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회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죄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죄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들,
진리를 왜곡하여 가르치는 문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 또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들, 사람이 보기에만 죄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 우리들은 인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죄로 여겨지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겸허하게, 또는 죄에 대해 않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선포를 외치는 자의 첫 모습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 인식과 인정하는 그 모습, 그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첫 걸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는 온전케 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선포를 한 이후에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세례 받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의미 가운데는 물로 씻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로 씻어서 나의 죄가 깨끗하여짐을 받았다는 의미가 세례 안에는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로 인한 세례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정결케 하십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됨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자신은 비록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신 이후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비록 물로 세례를 줌으로 너희들 지금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온전한 깨끗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오셔서 나의 뒤에 오셔서 너희들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됨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케 됨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에 대한 고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심에 대한 고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케 하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이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특별히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회개의 선포와 세례 받음이 있었고 그것은 죄에 대한 인식과 온전케 됨에 대한 확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인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가 죄인임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회개의 선포와 또한 온전하여짐에 대한 확신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향해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새벽 죄인으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한 번 더 되돌아봅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해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억치 않으심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전하여지기를 바라며 기도합시다.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들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멈춰 있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멈춰 있는 곳에서 이제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 한 걸음 걷는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개의 선포를 외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새벽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이 다시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들이 다시금 주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또 육신의 아픔이 있는 가족과 친지들, 세론들을 위해서, 또한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일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충분히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의 귀한 이들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을 해결하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귀한 일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 외쳤던 세례 요한의 심정,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 외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허하게 내려놓고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고 내가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며 그 죄에 대하여 다시는 그 죄에 대해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알려 주시고 하나님 주의 길을 준비하기에 우리가 먼저 회개의 선포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할 수 있게 알려 주옵소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모습이 죄인임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이 나의 죄인의 모습과 더불어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촉구해야 되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세론들, 이웃들 가운데 또한 아버지 우리 세론들 가운데 아버지 그들 가운데 힘을 가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시험되게 하여 주시고